요사이 참 사회가 갈등으로 굉장히 혼돈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둘로 딱 나눠져서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양편이 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총화단결하자고 양편이 다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됨은 참으로 어렵게 보입니다. 이렇게 화합이 어려운 이유는 진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들이 양편 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대로 그 속에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는지, 의가 중심에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야합과 화합은 달라요. 야합은 각각이 주장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에 따라 각각이 목적을 다르게 갖게 되기 때문에 야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함께 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야합입니다. 그와 반면에 화합은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고 전체의 의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를 향한 목적만 같으면 설사 각각의 뜻이 또는 그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화합이 잘 되는 교회예요. 정말 목사님 로마서 필사하라 그러는데도 다들 예로 받고 이렇게 다 따라주고 근데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더 힘주고 더 우리 목사님이 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여러 가지 소망을 고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더러움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의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지고 보살핌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승부욕이
욕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팝송을 듣는지 모르지만 아바가 노래하는 중에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승자가 아니면 그 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승자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승자가 자기가 승리한 거, 자기가 챔피언이 된 것만 자랑하게 되면 그것을 못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들 기쁨이 없고 다들 뭔가 상실하고 뭔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용한다면 너는 내가 챔피언이 됐을 때 내가 이기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는 맨 끝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이기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뭔가 실망하고 졌다는 불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만 옳다고 편견이나 아집이나 고집을 주장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 될 수가 없다. 제가 어르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아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가 젊었을 때 제일 좋았을 때를 회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의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잘 나가던 때의 그 삶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때의 그 좋은 시절 때문에 아집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오라. 나도 한때는 그래서 이랬어. 라는 이 생각이 계속 유지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요새같이 하루하루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모든 삶의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대 간의 간격도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해야 되고 경쟁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고집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우리가 우리 고집을 버리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기 사랑만 많아지면은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없어서 자기네들은 못 쓰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그러한 삶을 못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불만으로 남고 결국 그 속에서 미움이 생겨요. 설사 내가 돈을 가졌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는 절제 그리고 배려가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너희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속에서 교만해서 네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화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만약 그러지 못해서 너희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버리거나 빼버려라. 너희가 불구로 지옥에 가는 것이 너희가 성해가지고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구로 천당 가는 것이 죄지어 죄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는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 화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자가 형제와 갈등이 있거나 무언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찝찝하거나 그런 상태로는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려면 너희들은 화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라도 우리가 갈등이나 원망이나 죄로 인한 상처가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화목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약속이 평안과 화목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영적, 내적 평화를 말해요. 우리가 내적으로 평화로운, 안정된, 화목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거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약속을 보더라도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가르치시는지 그 이유를 나누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월급을 샐러리라고 그러죠. 이 샐러리가 영어의 salt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소금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소금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유럽 같은 데서는 소금이 내륙 지방에 해변 지방에만 소금이 있어서 소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소금 광산이 있게 되는데, 제가 폴란드를 가서 보니까 클라쿠프라는 그 바르샤바에서 한 8시간 동쪽으로 가서 소금 광산이 있어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소금 광산인데
그때만 해도 이 소금 광산에서 일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었어요. 폴란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이 소금 광산이 지하 200m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걸어 내려왔대요. 계단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소금광산이냐면 폴란드가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성당이 있어요. 모든 얼음 냉장고도 있어요. 약 3,000명의 광산 인부들이 그 속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고급 인력들이 소금을 파서 굉장히 급여를 많이 받고 그래서 최고의 직장인으로 있던 그 광산을 구경하고 있는데 정말 소금이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먹어보면 짜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광지인 것을 봤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경제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오늘은 소금의 기능을 한번 기능적으로 저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소금을 치면 맛을 내지요. 짜게 하지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북에서 38선을 넘어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손님을 초대하면은 항상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드시는 분에게 간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간이 맞냐? 간이 맞아야 맛있고 간이 맞아야 맛있어야 즐겁게 드시니까 많이 드시라 하는 그 뜻을 외국 사람들은 help yourself, 폴란드 사람들은 bon appetit, 너 식욕 나냐? 라고 묻는 그러한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이 말 대신에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의 간이 맞냐? 입에 맞냐? 그럼 입에 맞으면 많이 드시라 하는 그러한 말로 결국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고 우리가 그 적당한 음식의 요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서 잘 저희가 음식 상하는 것이 잘 보관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소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냥을 하는 사람도 소금을 쳐서 간직했고 또 많은 채소들도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해서 우리가 썩지 않게 잘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이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금을 치면 연하게 그리고 고르게 퍼져서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장하실 때 배추를 사다가 배추가 싱싱할수록 억세 보이고 세 보이지요. 그런데 반을 탁탁 해서 속이 꽉 찬 배추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절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절이고 나면 배추가 흐들흐들해지고 골고루 소금이 퍼져서 절여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뻣뻣한 것을
동일하게 균일하게 퍼져서 하나 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즉 뻣뻣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려면,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하고 세워서 다니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나면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미소 질 줄도 알고 그 태도에서부터 뻣뻣함이 없어요.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뻣뻣한 사람, 눈이 높아서 쓸데없는 곳으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 겸손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려면 조금 아까 소금 치듯이 어떤 힘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대단히 강조하셨어요.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기능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져서 너희가 생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셔요. 우리 삶에서 되돌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에게 강하게 한 그런 때에 내가 겪은 여러 가지 고난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결국 나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로하셔서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우리가 뻣뻣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마다 진로하셔서 우리를 다루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진실과 겸손해야 합니다. 진실과 겸손은 한 짝이에요. 앞면이 진실이면 뒷면이 겸손이에요. 진실 없는 겸손, 거만입니다. 진실한데 교만하면 그건 오만이에요.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겸손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을 두면 서로 화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소금에는 두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을 치면은 소금이 녹아요. 녹아서 소금의 형체는 그 알알이는 다 없어져서 소금물이 돼서 이제 그 대상물에 스며들지만 그것이 골고루 퍼질 때 퍼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형체는 다 없어졌는데 소금의 형체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썩은 데 들어갔다고 소금이 썩지 않아요. 썩은 데 나쁜 물질에 들어갔다고 소금의 기능이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오셨다고 그러시죠. 그때 소금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형체,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육신은 없을지라도 그분이 남겨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테반은 없어요, 인저. 그렇지만 스테반은 죽으면서 자기를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씨앗이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거하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은 절대로 형체는 변하지만 그 자기가 가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어서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썩은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금은 그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지옥에 너희가 가지 않으려면 구더기가 있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의 그 고통을 너희가 면하고자 한다면 화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라는 말이 지옥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옥을 안 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간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 짐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 이 축복, 바로 화목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등, 그 저주와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제 그 화목을 유지하려면
너희들이 소금을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그 화목을 깨치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해야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너희 자신부터 성도의 그 바른 예수님의 본을 받은 그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으로 그 축복을 증거해야 된다.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요, 계약을 맺으면 중요한 계약을 맺고 나면 소금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소금을 나눠 먹어요. 계약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소금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 이 계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하자. 어떤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하고 기억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금의 그 신실함,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우리 삶이 성도로서의 맛깔나는 삶을 밖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회사, 바깥 얼마나 갈등이 많고 뭐가 악이고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사는 방법은 소금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가서 살면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썩지 않고 더러운 중에서 우리가 구원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부가 필요 없이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저희가 바꾸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진실로 하나 되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맛깔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내적 평안과 외적 화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섬겨야 돼요. 내가 맨 끝에 가서 맨 종으로서 맨 마지막 사람이 되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덕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우리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아픈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좋은 점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때 우리는 진심으로
소금으로서의 화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비로운 소금의 그 역사, 소금의 역할을 기억하셔서 모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저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와 같이 저희들이 겸손해서 먼저 진실하고 먼저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삶이 아버지 복음으로 저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아버님 소금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세상에 살아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합니다.